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하고 친밀한 가족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80% 정도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통하지 않아 가지고 별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그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이제 대화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화가 스무스하고 이러면 행복한데 대화가 하는 것이 주로 대놓고 화를 낸다든지 또는 일방적인 대화를 한다든지 또 분노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서로 차라리 대화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별거 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요. 또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이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또는 수동적으로 은근히 복수하는 수동적인 공격형 이런 성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노를 아주 막 터뜨려서 때로는 폭력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 분노를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분노를 억압하거나 수동적 분노를 하거나 공격적 분노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하는데 너무 미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내적인 상처들이 아주 많이 있으면 물론 상처 치유도 필요해요. 내적인 상처 치유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 대화 훈련하는 거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돼서 우리나라 가정의 80% 정도가 그렇게 정서적 사실상 이혼 상태, 별거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중요해요. 우리가 혈관이 우리 몸에 13만 킬로미터가 된다 그래요. 실핏줄까지. 근데 그 혈관이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 나중에 몸이 마비가 된다든지 또는 뇌졸중 같은 것은 오게 되면 뭐 1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막히게 되면 이제 중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그 혈관이 막히는 거 이것이 대화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자주 혈관이 막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곳이 늘 문제가 터지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감정 표현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호흡과도 같아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게 되면 대체적으로 호흡을 잘 못해서 참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의존하고 그래서 이 호흡을 못하고 또 우리가 그 천식이라든지 저도 천식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천식에 걸리면 숨을 쉬지 못해요. 바로 잠도 제대로 자기 힘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은 호흡을 잘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감정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는 거하고 감정 표현하는 거, 요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첫 시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건강하게 하는가 할 때 경계선을 세우는 거. 경계선을 세우는 대화를 할 때 그 제일 먼저 관심 교육을 먼저 하는 거. 관심 교육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공감하는 그런 대화, 경청하는 대화, 이렇게 눈높이 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걸 듣는 것을 90% 정도 비중을 두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한 10% 정도 좀 이렇게 비중을 두고 듣는 데 집중하고 또
공감하는 대화를 해주고 감정이 힘들 때마다 얼마나 힘드나 또 얼마나 속상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나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대화, 앵무새 대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감정 표현하는 거는 이제 경계선 세우기. 그래서 내가 주로 왜 감정이 상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내 경계를 마음대로 침입하고 하니까 고통을 주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이 상하기 전에 미리 예방책으로 경계선 세우기, 또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할 때 우리가 내 주장을 잘 못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 주장을 분명하게 하기,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내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될 때는 그 나 전달하는 대화, 그렇게 할 때 내가 참 속상해요, 내가 참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 그렇게 할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이렇게 정직하게 사랑해서 진실을 말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대화하는 거하고 감정 표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써보고 감정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되면 써봐가지고 그게 익숙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한 그 어떤 새로운 행동을 배울 때 습관화가 되려면 뭐 적어도 2, 3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대화를 부부간에 특별히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대화하는 것을 반드시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또 내가 힘들 때는 나 전달하는 대화하고, 상대방이 힘들 때는 공감, 내가 힘들 때는 나 전달, 그 두 개만 우선 기억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감정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이 물 흐르듯이, 공기가 흐르듯이,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되면 가장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거기다가 이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행복해요.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서를 채워주는데 이런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 또 정체감, 친밀감,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게 될 때 건강하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만족하게 돼요. 관계가 좋아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꼭 필요한 정서적인 필요를 잔 그레이의 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자들은 신뢰, 인정, 감사, 칭찬, 찬성, 격려 이런 거 하루에 한 번만 받아도 신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예를 들어서 칭찬해주면 남편의 하루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칭찬을 받게 되면 헌신을 하게 돼요. 또 남편에게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면 남자들은 관심과 이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인 필요가 각각 다른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대화가 잘 되는 데다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막 트웨이는 칭찬을 아내로부터 한 번 받으면 두 달은 행복하게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6번만 칭찬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을 잘 못해요. 하도 혼나고 혼이 나가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배운 대로 혼내는 걸 잘하지만 칭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해주고 인정, 감사, 칭찬,
찬성, 격려 이렇게 늘 남편에게 한 가지라도 일부러 찾아서 한 가지라도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처럼 한 가지씩 찾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큰 힘을 얻고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고요. 또 남자분들은 아내들에게 관심, 이해, 존중해 주는 거죠. 또 이해하려고 이렇게 대화도 들어주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고 또 바깥의 일보다도 가정일에 조그만 일에 헌신해주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하고 힘들 때마다 공감해주면 우리 남편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사랑의 확신을 반드시 자녀들 또 아내는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남편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사랑의 고백을 하고 허그를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대화에다가 감정 표현에다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뭐 거의 그 가정이 대부분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만 서로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행복해. 내가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우자가 행복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에게 채워달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안 오는 거죠. 아무리 내 뜻대로 해도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채워주면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러니까 더 서로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이 적절한 양육 또 정서적인 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나눴죠.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근데 이것만 정말 제대로 우리 가정 안에서 조금만 시간 들이고 관심 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생활화가 되면 어느 가정이나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가정은 워낙 역기능이 심하고 수치심이 심해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나누려고도 하지 않고 상담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은 건강할수록 타인과 나누어요. 상담하고 배워요. 그래서 한 번만 배워도 몇 번만 배워도 가정이 훨씬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대화 훈련을 한다든지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거는 많이 배우는데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배우면 좋겠어요. 빠를수록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망하고 이혼으로 끝나고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엮이는 관계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나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데 배움의 자리, 상담의 자리에 오면 자기가 누가 이런 것을 알까봐 수치심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 가지고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배움의 자리에 오고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얼마든지 우리 가정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고 치유되고 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늦진 않아요. 지금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이거는 잔인한 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랑과 존경이 결코 나오지 않고 행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할 때 행복이 나오는 거죠. 친밀한 관계는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이게 곧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엮이는 가정은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 그 다음에 감정 나눔,
그다음에 정서적인 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신뢰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달라졌구나. 이제는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서로를 향해서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총정리로 친밀한 관계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켰다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숨기는 가정,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과연 가능한가?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제 한번 여러분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은 숨기는 가정. 온몸에 피가 잘 돌고 호흡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온몸이 건강한 가정. 기능을 잘한다. 그래서 숨기는 가정이다. 숨기는 관계다. 그렇게 말하는데 피차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행복한 가정, 친밀한 가정은 salt의 역할, SALT, salt,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이라 그랬는데 뭘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sorry, 그 다음에 and love, I love you, thank you. 그래서 sorry and love and thank you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이게 가정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자주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믿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시고 혹시 또 이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은 명확하게 설정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가정의 목적, 가정의 사명,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살아가면 가정이 하나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가정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CCC의 패밀리 라이프 책임자이신데요. 실제로 미국에 제가 와서 이제 1993년인데 미국에 와서 이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다른 거 많은 것 중에 그때 제가 세미나 참석하고 제 가정의 목적, 제 가정의 가치관을 이 5가지를 셋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5가지가 5M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 M 해가지고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5가지를 제 가정의 목적으로 삼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미러인데 거울이잖아요. 거울이 내 모습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더 쉽게.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이 가치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멀티플라이인데 요거는 이제 번성케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번성하게 한다. 자식을 많이 낳는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것을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한다. 경건한 자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번성하게 한다. 물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 목적이 전부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걸 삶의
비전으로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니지인데 이거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사랑이 통치하고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꽃피고 행복이 꽃피는 그런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가정을 운영하고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날마다 이 땅에는 뭐 힘으로 압력을 주고 딴 사람을 밟고 뭐 전부 다 어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고 가진 자는 나눠주기 위해서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작은 자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제가 어떤 저희 상담 과정을 공부하고 가정 사역을 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이가 좀 많아요. 저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주 앞에 드릴 것인가. 그래서 땅끝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교하는 일을 자기하고 몇 명의 팀이 땅끝 선교회 멤버들이 모여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한 가지 하고요. 또 자기가 이제 안수를 받았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 땅끝 선교를 위해서 어디가 땅끝인가?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장애인 가정을 돕는 거. 그 최근에 장애인 상담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같이 옆에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땅끝이 이 장애인들의 가정을 돌보고 상담하고 목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도 제목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 나이가 70이 다 돼 가시는데 그것도 그 안수받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자녀들도 정말 목회자 교수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남편도 변화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가정을 사랑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또 그런 사명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변화가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삶이 준비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나눠지고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utual complete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든다는데 우리는 서로 부족해요. 하나님이 서로 돕도록. 그래서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바라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꾸 바라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바라는 게 채워지지 않고 불가능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거는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 mutual complete. 그래서 제가 이 상호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야단하거나 혼내거나 뭐 비난하거나 그게 아니고 말없이 우리가 섬겨주는 거. 이게 행복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행복한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거. 되게 이렇게 부부가 만나면 서로 반대짝 MBTI 성격 유형상 반대짝이 만나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한 85% 정도가 그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더 잘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거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거 아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아내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섬기는 자로, 아내가 완성되도록, 남편이 완성되도록 부족한 것을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 이거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또 속으로 안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도울 수도 있겠고 서로를 섬길 수가 있겠죠. 부족한 부분을 돌봐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모델인데 이 모델은 교회와 주님, 주님과 교회.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잖아요. 이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내와 또 남편, 또 남편과 자녀가 있는데 이 가장 아버지,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기쁘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과 순종의 이런 관계, 이런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의 모델이 가정 안에. 이 가정은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을 닮아 나갈 때 그 가정이 놀라운 선교 사역, 또 놀라운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 여러분이 명확한 가치관을,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도 되고 가정의 가치관도 되고 사실은 교회의 가치관도 되고 선교의 가치관도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이 5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건강한 가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사명으로 충만한 가정이고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숨기는 관계는 의사소통을, 명확한 의사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하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언제든지 나눠요.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나눈다. 제가 딸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하면 여러 가지 필요하고 집을 조금 손봐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딸의 생각, 대부분 90% 이상의 딸의 생각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죠. 또 우리도 물론 우리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꾸밀 때는 꾸미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죠.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있는데 이 4명이 늘 언제든지 감정과 생각을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물 흐르듯이 호흡하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정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가정이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언제든지 나누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면 모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심과 경청과 공감의 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해서 들어주고 또 힘들 때 공감해주고 또 내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을 때 나 전달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 세우기도 하고 자기 주장 나 전달 대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숨기는 과정의 핵심은 요거예요. 그냥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공감의 대화를 하고 나 전달 대화. 요 3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플러스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다 표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상호 간에, 그 다음에 서로 감정을, 힘든 감정 특히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를 하고, 감정을 이렇게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 속상해요. 이렇게 할 때 불편해요. 그러면 안 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정서적인 필요, 이런 것들, 아까 6가지씩 남녀의 정서적 필요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서로 채워주면 뭐 그 4가지가 건강한 가정, 친밀한 가정, 또 숨기는 가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숨기는 가정은 함께 하는 것을, 가족이 함께 하는 걸 즐겨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방학 때마다 아이들하고 여행을 해요. 제가 동부 워싱턴에 사니까 주로 워싱턴, 카나다 쪽으로, 플로리다 쪽으로, 이렇게 동부 쪽으로, 나야가라 폭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동부 쪽으로 많이 가고, 남쪽으로 가면 또 스모키 마운틴하고 여러 가지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전하고 예약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한 번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 6개월이 행복해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그렇게 대화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자녀들이 품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가족들이 즐기고, 또 자녀들이 다 떠나면 아내하고 남편 사이, 제가 클래스를 이제 금요일 날마다 상담 클래스를 하는데, 영국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이가 저보다 좀 더 많으신데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이 데이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대화하고 감정 나누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 감정과 생각을 그냥 물 흐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그냥 날마다 그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황홀하고, 하루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관계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충만한 것처럼 부부 사이도 그렇게 날마다 서로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관계, 이것이 숨기는 가정이다, 건강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엮이는 가정은 서로 피하고 외롭고 서로 각각 따로 다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이에요. 대화가 안 되고 감정 표현이 안 되고 정서적인 필요가 안 채워지고 감정과 생각이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걸 역으로 하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숨기는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피차 간의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가족과의 약속, 그 다음에 교인과의 약속,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이런 유교 문화나 또 우리 선배들의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정보다도 교회, 교인 우선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가족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동안 자라왔어요. 그거는 역기능적 목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의 필요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약속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오히려 교인들에게 아주 뭐 물론 장례식이나 급한 일이 있거나 뭐 병원이나 뭐 특별하게 그럴 때는 익스큐스, 가족에게 양해를 구해도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예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익스큐스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늘 가족과 약속이 있습니다, 또 누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는 일에 우선순위죠. 여러분이 목양하고 선교지를 돌보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가족을 돌보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돕고, 비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요. 순기능
가정의 특징. 여섯 번째는 관계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숨기는 관계는 서로에게 불평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서로 힘을 모읍니다. 제가 그 독서 상담도 해요. 이렇게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읽고 와서 나누게 하는데, 닉 부이치치 허그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많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양팔, 양다리 없는, 그러니까 손발과 다리가 없는 거죠.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닉 부이치치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원한 것도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정상적인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이렇게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해 준 거죠. 그렇게 격려를 해서 물론 본인도 사춘기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요한복음 9장의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닉 부이치치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사명으로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저는 빌리 그레암 이후에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이 닉 부이치치의 설교를 들으면 다 울고 자기들은 모두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열등감에 빠져 죽고 싶어 하는데 닉 부이치치는 그냥 자기 몸뚱아리를 그냥 강단에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모두 다 우는 거예요. 온 세상을 품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빌리 그레암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부모의 격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극한의 어려움 아닙니까? 온몸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은 참 그렇게 뛰어난 장수지만 시기 질투로 감옥 가고 참 뭐 다시 부른다 해도 전쟁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12척의 남은 배를 가지고 불평원망 임금에 대한 그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충성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잖아요. 힘을 모으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 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탓, 남 탓 다 하잖아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늘 서로 남 탓하듯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가정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거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독서 상담하다가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족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 사실은 이 관계 행복이라는 책이에요. 조현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유명하죠. 사실은 서울 영광교회인데 영광교회 맞죠? 영광교회인데 이 관계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관계 행복이라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책을 요약하면 5가지예요. 5가지만 잘하면 누구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걸 영원히 잊지 않는 방법으로 손가락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5가지로 5가지 정말 관계 행복을 위한 5가지 이것만 여러분이 우리가 잘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이 마지막 이걸 무슨 손가락이라 그러죠? 이거 뭐 끝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고 합니까? 이거 마지막 손가락. 이 약한 새끼손가락. 것이잖아요. 그죠? 약한 거. 약한 것인데 이 약한 것은 도와주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은 도와줘라. 약한 것은 약한 것은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라. 가정 안에서든지 또 인간관계에서든지 우리는 약한 것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물어뜯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데 약한 것은 도와줘라.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약한 것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어린애들이 뭐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수학 이런 거 잘 못할 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배웠으니까 잘 못하니까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야단치고 혼내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약한 것은 도와주라. 누구든지 약한 것이 있는데 약한 것은 도와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약지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반지, 가락지 끼는 손가락이잖아요. 이 부족한 것은 채워줘라. 우리가 부족하면 자꾸만 우리가 헐뜯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이제 부족한 걸 탓을 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혼내는데 혼내고 혼내면 혼이 나가고 제대로 건강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약한 것은 채워주라. 필요를 채워줘.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라. 이 약지.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하면 자꾸 바가지를 긁지 않고 채워주는 거죠.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건 채워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은 욕할 때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뭐 이거 하면 굉장히 심각한 욕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욕할 때 쓰는데, 따라합시다. 허물은 덮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욕하는 대신에 허물은 덮어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랑에서 진실은 말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요걸 우리가 꼭 배우면 가정에 누구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손가락 이거 뭐 가르치는 일 잘하잖아요. 막 지적할 때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것은 인정해, 좋은 것은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말해주라.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이게 아니고 좋은 것은 말해주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가 은사가 있고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참 그 아내가 저녁 식사로 라면에다가 새우 4마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줬어요. 맛있다 여보 맛있네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 것은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오늘 이삿짐 옮겼으니까 딸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3명이 다 이삿짐 옮겼는데 딸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맙죠. 고맙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하는 것은 말해주는 거죠. 뭐 딸이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뭐 뭡니까 옷장 그냥 쫙 서랍하고 이렇게 막 옷걸이 이런 거 새로 쫙 이렇게 다 재료 사다가 다 할 수 있어요. 말해주는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재능을 줬다. 전문가보다 더 탁월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탁월한 것은 인정해줘라. 마지막으로 탁월한 것은 인정해줘라. 사람마다 각각 은사가 그러니까 저희 딸 같으면 미술이나 이런 공예, 이런 건축, 이런 기술이 뛰어나요. 인정해요. 제 아들은 음악에 아주 천부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음악에 은사를 줬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기쁘게 하고 딸아이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쁘게 공예나 미술이나 이런 걸 마음껏 하고 그래서 제가 딸아이가 그런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뭡니까 지금은 아파트에 있지만은 이제 단독 주택에 가면 조그마한 차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작업실 같은 게 있어 딸이 마음껏 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쉬워요. 이 5가지 관계 행복이 5가지예요. 누구나 이 5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하는 것은 말해주고, 탁월한 것은 인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주어지면 늘 우리가 신바람이 나고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못해도 격려를 받고 부족해도 체험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요. 또 혹시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용서를 받고 수용을 받으니까 행복한 것이죠. 거기다가 잘하고 탁월한 것도 인정해 주니까 자존감도 세워지고 자신감도 세워지고 사명감도 세워지고 정서적인 필요도 다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서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모으고 서로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때 다함이 없는 행복이 가정 안에 넘치게 됩니다. 숨기는 관계는 서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가 그 MBTI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차이, 외향과 내향의 차이,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감각형과 직관형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삶에서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감각형이고 자녀가 직관형이면 이거 배우지 않으면 엄마가 자녀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상상력이 뛰어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런 아이가 되거든요. 이 직관형은.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배우고 나면 수용하기가 쉬워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결코 비교하지 않고 누구 뭐 하고 비교하지 않고 고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대로 그 기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줄 때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16가지 성격이 있는데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사고형과 감정형도 사고형은 일 중심, 감정형은 관계 중심인데 달라요. 근데 둘 다 필요해요. 조화를 이루면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판단형과 수용형도 달라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수용을 못해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서로 수용하게 되고 비교하지 않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숨기는 가정,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서로 우리 가족이 4명인데 다 달라요. 진짜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각각 역할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서로 다르지만 행복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기질도 장인형 기질이 있고 보호자형 기질이 있고 이상가가 있고 이론가가 있는데 이런 기질을 알면 기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용해주고 격려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기능대로 격려해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차이를 아는 만큼 우리가 MBTI 같은 것도 꼭 해봐야 되는 게 차이를 아는 만큼 이해하기 쉬워요.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존중이 쉬워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어때요? 어떻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존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했잖아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아내의 성격을 알고 여성의 기질을 알고 이런 것들을 또 과거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알고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들으면 수용하기가 쉽잖아요. 사랑하기가 쉽잖아요. 무조건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용서하고 살 수는 있지만은 진짜 하나 되는 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다 나눌 때 이해, 수용, 존중, 사랑이 꽃피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줍니다. 공감과 지지해주고 함께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함께해주는 것, 자식이 학교 갔다가 예를 들어서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이민자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자식이 학교에서 힘들다니까 이민자 생활하는 어머니가 학교 다니는 게 뭐 힘들어? 엄마는 돈 번다고 얼마나
너보다 10배는 더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자식이 감정을 어디다 나누겠어요? 누구하고 나누겠습니까? 마약하는 친구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다고 했을 때 네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렇게 하여튼 동양인이 뭐 흰 사람, 검은 사람 사이에서 그 생활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럴 때마다 안아주고 너 오늘 힘들었겠구나 하고 또 대단하다 격려도 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고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늘 읽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바깥에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힘들 때마다 그렇게 하고 또 아내가 집안에서 얼마나 일이 많아요. 얼마나 뭐 남편보다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의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피곤하지 않고 하루 힘들었던 일이 있더라도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 피로가 풀리고 하나 되는 거죠. 집에 달려오고 싶은 거죠.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죠.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원리, 비결 오늘 여러분하고 다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를 여러분에게 학생용 교재 나눠드렸는데 끝까지 또 이렇게 세 가정 다 수료하신 분은 우리 요셉 김 목사님 통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도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또 여러분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라면 성도들하고 반드시 나누어서 내가 완전해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 같이 연습해서 또 간증 나누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대화 회복하시고 또 건강하게 감정 건강하게 나누는 거 회복하시기 바라고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이 친밀한 관계 또 가족 관계를 여러분이 배웠는데요. 평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37년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우리가 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2년 동안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게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아이들하고도 행복하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고요.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우리가 이 건강한 가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친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도 한국과 미국에서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담자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99%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신혼처럼 회복되는 그런 경험도 하나님이 여러 케이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배우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많게 되고요. 또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인격을 이루고 있을 때 사실은 선교적인 삶을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훈련과 함께 이 인격훈련, 상담훈련을 잘 받았을 때 선교의 사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고 목회자의 삶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선교사로서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하늘나라 대표 선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우리가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가족 관계예요. 여러분이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할 능력이 사실은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또 자주 유혹도 받고 넘어져요. 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웃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질때 나와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 이웃과의 관계 화평, 나와의 관계 화평.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밀한 가족 관계, 또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꼭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또 건강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친밀한 가족 관계의 원리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또 목회자 가정, 선교사 가정, 성도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아서 주님 서로 상처 주고 또 자녀들에도 상처를 주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대화를 통해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주님 나전달 대화를 하고 또 주님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하나님 가족의 가치관을 세우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 또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주님 모든 가정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혈관이 흐르듯이 하나님 물이 흐르듯이 온 주님 가족이 잘 소통이 되고 또 물 흐르듯이 대화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여기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 목회자 또 성도들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주님 또 충만한 그 은혜 때문에 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이 브라이드 TV 포럼 사역하는 김요셉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건강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주의 복음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 전달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